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가운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서 마음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참 하나님 지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적어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당신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녁 잘 드셨어요? 아멘. 저는 너무 먹어가지고요. 막 그냥 너무 배가 막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한민교회 와서 감사한 것은 교회가 참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서 막 이렇게 행복한 교회라는 이렇게 막 그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 제가 이 교회 성도님들 대하면서 제 마음이 함께 이렇게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아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외치셨던 것은 기쁨을 허락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제가 참 여러분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아직 저도 이 시차가 아직도 이게 좀 오늘 지나면 아마 시차가 적응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겠는데 참 그런 마음 가운데도 제 마음이 소망이 기쁨이 있는 이유는요. 내가 육체적으로 시차에 좀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부족하고 좀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준비한 말씀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감하게 서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여러분과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저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몽고에 저희 단기팀을 데리고 몽골을 갔습니다.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7시간 가면 저희가 섬기는 그러한 선교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차를 타고 한참 갔습니다. 여러분 몽골리아에 가면요 얼마나 그 땅이 평지가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7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7시간이 지나고 8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9시간이 지나고 도착하지 않았어요. 10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여러분 길이 쭉 가다 보니까 이 길들이 이 포로 이렇게 그 도로가 이렇게 그 아스팔트 되는 것이 이제 포장 도로가 없어지고 이제 길들이 이상한 길이 나오더라고. 시골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갖다가 선택해서 가느냐면요 자동차 바퀴가 많이 굴러간 곳을 보고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요, 일로 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되나 망설이다가 길을 택해서 가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10시간 지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하늘을 보니까 별밖에 안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걱정됐던 것이 뭐냐면 기름이 지금 떨어지는데 여기서 기름 떨어져가지고 뭐 오고 가지도 못하고 다리가 묶이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몽골이라는 곳이 참 이상한 나라더라고요. 전혀 기름을 팔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어느 사람이 갑자기 딱 나오더니요, 이상한 데 뚜껑 하나 딱 열더니 거기서 뭐 기름을 끄집어 가지고 막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막 채운 다음에 또 거기다가 기름 한 통을 또 사가지고 또 차에 싣고서 이렇게 길을 계속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곳에서 기름을 팔 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여러분 완전히 기름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기름이요 만땅을 채우는 아주 그냥 막 채워서 계속 그 여정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이런 거 아십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표현. 그냥 맨 땅에 여러분 계속 헤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예, 땅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간다는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게 머리가 깨지죠. 근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름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기름을 채워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열심히 따랐어요. 정말 스승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하나 생기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그냥 강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낙심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너무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요, 이 기름이 다 떨어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다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보면 좌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문을 잠그고 있었죠.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찾아오셔서 이 기름이 다 떨어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겁쟁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이 겁쟁이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겁쟁이들이 그들에게 허락한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겁쟁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신께 나아오도록 기다리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성가해 주셨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오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찾아오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찾아오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19절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언제 찾아오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밤이 되었는데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 몸이 지쳤습니다. 탈진 상태예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도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근데 아마 그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들이 따랐던 스승이 붙잡히고 심판대 위에 서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지금 묻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탈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며칠 밤을 못 잤을 것 같아요.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 주님을 만나고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본문에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수가 안 보일 때가 있죠. 어떻게 가야 될지가 이게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예를 하나 드시는데 그 예를 제가 듣다가 마음이 참 와닿았었어요. 이런 예였습니다. 50 먹은 한 성도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시더니요, 그 노모에게 연세가 많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50 먹은 아들이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 연세 많은 권사님께서 무슨 말이냐고, 네가 교회 가야지. 엄마, 나 정말 너무 피곤하고 탈진 상태인데 마음이 참 내키지도 않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연세 많은 어머님이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네가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면 하나님 너에게 축복을 하신다. 할머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졸더라도 교회 가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네가 아이들의 모범이 돼야지. 네가 어떻게 교회를 안 가면 되겠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제 마음을 딱 두들겼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요, 노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교회를 가야 될 이유는 네가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막 웃었어요. 그 목사님이 좋게 막 웃었습니다. 근데 웃다가요 제가 약간 심각해졌어요. 몇 시간이 됐냐면, 아니 꾸며낸 얘기겠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 저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막 메말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척할 때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한 척하면서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탈진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수억 마일리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갖춘 두 번째 모습은요.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혀를 찰 것 같아요. 에휴 너희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는 정말 아니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정말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너 어떻게 나를 뭐 스승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힘들 때 정말 콧배기 하나 안 보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아마 나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폐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정말 사기가 땅에 다 떨어진 기름이 다 정말 MT가 돼버린 좌절감 가운데 있는 제자를 향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요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모를지언정 저는 절대 안 그렇죠.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네가 다 보이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 사내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밖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여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막 시끄러운 가운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밖에서 나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집아이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랑 같이 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저주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요 정말 저주하면서 3번째 딱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심판받는 게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지금 밖에서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부인해서 괴로워할 지금 베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을 딱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잖아요. 그죠? 닭이 우는 순간 누가 뭘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과 여러분 아이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실눈을 뜨시면서 내가 뭘 했니? 너 분명히 닭을 기자 3번 날 부인한다 했지? 이렇게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이 나는데 그 눈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널 이해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이해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그 눈빛을 보고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혼돈 상태를 예수님은 알고 이해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혼돈 상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거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는 알겠니? 이런 의미가 있죠. 사실 그거 참 노래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도 날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잘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이해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놀라고 흥분하는 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 앞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날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누추한 모습, 시기 질투와 재성이 가득한 그런 모습, 갈등하고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그 모습,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아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토해내지 마세요. 우리 나를 모든 걸 이해하시는 분께 여러분 토해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세 번째는요 나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나,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못의 못장을 보라고 손에. 내가 유령이 아니라고, 환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꿈을 꾸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꿈이 아니라 신앙은 실제입니다. 아멘.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찢기고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예요. 아멘. 이 사실이 우리가 기름이 떨어진 상태로 인생 여정을 갈 때 얼마나 힘을 주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일의 성취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한 그 사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너 인정할 필요 없다고, 자꾸 그래 증명해볼 필요가 없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정하는데 뭐로 증명하려고 하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릴렉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힘주려고 하면요, 하나님 일하시기 참 힘드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느껴보지 못하신 분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접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많이 들었지만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경험한 바는 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 아시죠, 여러분?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이렇게 3장이 이렇게 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보이는 것이 상황이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문에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신 다음에 네 번째는 나에게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름 탱크가 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죄책감과 원한입니다. 첫 번째 죄책감, 두 번째 원한입니다. 이 죄책감과 그 원한들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느끼기 너무 어려운 걸 발견하게 돼요.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감정을요,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꺼해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죄책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또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용서함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용서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성탄절 카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만약에 교육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엔터테이너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나열을 쭉 하더라고요. 뭐 기술이었다면 기술자 보내줄 것이고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절실한 필요가 용서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성탄절 카드가 끝을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는 뭐냐면요.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는 온전히 용서를 받았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 너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죄책감과 원하는 우리의 삶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서요, 이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원한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죄를 갖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과거의 누추함, 좀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 예식장에 여러분 쓰레기 봉지를 들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쓰레기 봉지, 악취가 나는 쓰레기 봉지 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것이에요. 이제 결혼 신혼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거에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5번째, 주님께서 처음에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5번째, 나에게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름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달려가기 때문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큰 가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없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 실수투성이었던 사람,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파송하는 분이에요. 파송. 여러분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 11명의 제자를 통해서요 오늘날 23억입니까? 그 많은 기독교인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마지막 6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6번째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선언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일찍 끝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중요한 이 포인트를 꼭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6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채우십니다. 아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약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쾌락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무절제함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십니다.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지만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신데 그분이 작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분들을 미국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목사님들 오셨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참 마음 안타까운 이야기 참 많다 그러면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참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어려운 목회를 하시다가 그 미국에 이제 오게 되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오게 됐는데 여러분 미국에 그 난가지에 보게 되면 바닷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새벽 2시에 나가셔가지고 이 목사님께서요 그 바닷가 앞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부르신 것 같다고. 아니 목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무리 날 봐도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으신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서 목회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나도 부끄럽고 참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서 내가 마무리하는 거라고 이러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바닷가 새벽 2시에 그래서 신발을 벗고요 바닷가 뛰어들라고. 근데 목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그래도 목사인데 찬송 한곡 부르고 죽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분이요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운 찬송을 불렀어요. 1절만 부르지 않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근데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권적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전기를 이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요 완전히 꼭 가셨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콧물로 물리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다고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혼자 부흥회를 하시고 숙소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50명, 60명 모이는 그 목사님들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나와서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목사라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린 노래를 부르는데요. 성령께서 이 모임 가운데 막 너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50명, 60명 된 목사님이 그냥 다 이게 막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막 뜨거움을 가지고 막 은혜가 있어요. 그 사건을 보고 이 목사님께서 저와 저희 스텝이 있는 데서 식사를 하시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 듣는데요. 아마 그 목사님 노래를 안 부르셔서 그런지 막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감동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좌절하셨습니까? 낙담되셨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이 다 떨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아니 성령이 우리가 충만히 임할 때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 인생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은 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될 때입니다. 근데 깨어진 형상이 언제 회복되는가?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할 때 여러분 그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외로우신 분 계세요? 외롭더라고요. 저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로운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만드신 걸 보게 됩니다. 아멘. 한 7, 8년 됐던 것 같아요. 터키의 독일계 선교사님이요,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그 현지에 있는 과교파 무슬람 신자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하시고 몇 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시면 또 너무 놀랐어요. 그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왔는데요, 너무 밝으신 거예요, 표정이.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새겨진다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요, 개업 예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폐업 예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폐업 예배 들어보셨어요? 한 집사님이 17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냐고 그러니까 그동안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너무 은혜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망해서 문을 닫게 생겼지만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각인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참 잘해주셨지만 망해서 이제 문 닫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요, 제가 그 어떠한 기업 예배보다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사람은 지난 18년 동안 함께 했던 직원입니다. 그 직원들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엄숙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는요, 고아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의미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이가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능히 어떤 환경과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명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인격 생산과 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5장 20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단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읽고서 마음이 참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몇 달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몇 달 전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탔던 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신도림역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타더군요. 겉모습을 보아하니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선 이유는 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여러분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저씨는 가방 속에서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칫솔입니다. 처음부터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혼자서 묻고 답하고 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뭘 하러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취했다는 겁니다. 수취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이 돌렸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에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랑곳 없이 계속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난 뒤에 아저씨가 하는 말.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아저씨였습니다. 나 역시 그 아저씨가 몇 개의 칫솔을 파는지 궁금한 나머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들의 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죠. 은근히 많이 팔 것 같은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돌린 칫솔과 돈을 다 걷어들인 아저씨가 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이 나왔을까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했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제가 여기서 웃고 있다가요, 이 다음 문장을 읽고서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분의 표현이 다음 칸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요, 이분이 어떤 문장도 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오래 참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이루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정말 기름이 다 떨어진 것처럼 나아가기도 하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요,
이제는 안 믿어지던 게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느 아이가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진짜 믿어지냐고.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 말에. 넌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 이게. 너 교회 잘하지 않았냐고. 근데 안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 안 믿어지냐고. 옛날에 천국이 안 믿어졌었거든요. 성령이 말해 천국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안 믿으시는 것이 믿어질 뿐더러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 죄가 체험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화를 받습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 우리가 축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성령이 임할 때 교제가 여러분 아주 그냥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 담당이거든요. 교제 담당. 은사를 주시고 사역 감당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섬기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까지 성령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성령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제자들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평안하뇨. 그러면서 자신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손의 못자국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팠을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용서를 제공해 주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웠고 외로웠어요. 문을 잠그고 있을 정도만큼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제공해 주세요.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고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여 한번 3번 정도 부르짖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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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성령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성령이 하나 임해주시고 하나님 성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니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 없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니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취하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 찾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바뀌지 않더라도